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강한 손길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기쁨과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 계명은 8계명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또 하나님 허락하신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 10계명이 비슷하게 여기지만 하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10계명은 10번째 이 계명은 탐내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마음과 관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이전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이 마음과 관련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에 가보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1문에서도 10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하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살려서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일어나 있는 그 모든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탐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또 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방치해 두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곧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죄의 악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분들을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마음의 욕심, 탐심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의 탐심, 마음에서의 욕심, 거기서부터 죄가 잉태되어지고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감춰져 있다고, 드러나 있지 않다고, 괜찮다라고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그 속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계명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에 있어서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죠. 또한 이 10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고 이유고 뿌리입니다. 모든 계명들에 있어서 내가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런 잘못되어진 욕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계명들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나의 탐심을 채워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탐심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기초가 되어진다면, 목적이 되어진다면,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쓰러뜨리는,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모든 계명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10번째 계명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세상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탐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지나친 애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시도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뿌리에서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재산과 또 지위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자족하고 그 일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신앙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옆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웃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크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 각 사람의 분량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또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기 전에,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서로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서의 바른 의식을, 지체의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였는가, 하나님 앞에서였는가? 우리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만,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품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주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와 그 마음으로부터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출발점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탐심을 유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은 탐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자족과 충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지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품고 있고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로워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원망, 불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는 그런 이웃에 대한 탐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충성된 자로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이웃의 것을 탐냄으로 말미암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망을 가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웃을 향한 탐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